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로 조금 인쇄가 되는데 한 절을 더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6장 1절까지 16절부터 6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흑기와 수치함과 강상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노게 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한 곳을 더 찾아놓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나중에 3절부터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8장. 그곳에 이제 책갈피로 표시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육신의 일을 계속하는 자들은 계속한다는 표현이 있었죠. 육신의 일들을 반복해서 오래 지속적으로 육신의 일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바울 사도의 경고와 권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유업이라는 단어가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된 것을 때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것이 유업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신자가 계속해서 개인적인 욕심의 일들을, 육신의 일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방탕함과 음행으로부터 한치도 더 진정하지 못한다면 이런 15가지로 소개된 육신의 일들에서 잡혀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경고였죠. 이건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앞에서 사도께서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육신의 일들을 저지를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들겠죠.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도 만약에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을 계속해서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혀 구원과 관련 없는 사람이겠죠.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사람.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례도 받고 교회 가운데 소속되어 있지만 전혀 구원과 관련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성화의 길을 훨씬 더 많이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잘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세례까지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인데
결국 구원에 이를 자인데 현재적으로는 아직 어려서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이고 누가 아직 어린 자인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권면은 늘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각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진실로 구원받지 못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고 처음 메시지를 전할 때처럼 그들에게는 이 메시지들이 늘 처음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의 굳어진 심령들을 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중생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권면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어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로 같이 가자 하는 권유가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받을 때 이런 이해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이 바로 이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과 연관돼서 너희들이 육신의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다른 차원에서 볼 것입니다.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한다, 상속으로 받는다 이렇게 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낸 것으로서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배우셨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적인 교회. 그러니까 생물체처럼 우리 몸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 보이는 교회가 있다고 배웠죠. 보이는 교회는 다른 말로 조직된 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하고 또 목사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 보이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육신의 일들을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유기체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본다면 두 가지 관점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소속되는 것이 참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혀 차별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는 교회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교회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보이는 교회, 조직교회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서로에게 어떤 권면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설교 가운데서 사용하는 교회란 단어는 다 조직교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전혀 동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늘 보이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단순히 부르심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늘 교회라는 이름 속에 같이 포함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교회는 자연인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부르심을 받아서 나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간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훨씬 더 거룩성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면 좀 더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자동으로 받게 되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잘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거룩성과는 별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난 것이 세례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서 시내산 앞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을 정결케 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경까지 산의 중턱까지 입구까지 거룩성이 점점 차별화되죠. 백성들은 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들만이 산의 일정 부분까지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오로지 모세만을 하나님이 특정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오도록 합니다. 점점점 거룩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거룩성 없이 맺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지만 그 바탕에는 모든 거룩성들 가운데 항상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언약이 맺어졌다 했을 때 거룩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 가운데 보았을 때, 우리 교회를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도 없지만 오로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그 부분에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성으로서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상속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는 뜻은 가나안 땅을 받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서 그 가운데 거했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고 온갖 불의한 것들로 그 땅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땅과 함께 안식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남으로 가나안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에서부터 탈락하게 되죠. 지금 사도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일들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조상이 그것들을 다 경험을 했고 신약의 교회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경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개인의 육신의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던 것이 유월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 곳곳에서 숨어 있지만 유월절의 행사를 지킬 때 그때 백성들이 했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더 좀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7일 전부터 준비를 하죠. 우리가 오늘 교회 소식란에 다음 주 성례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밑에 준비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준비를 하라. 적어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7일 전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뭘 했죠? 집에 있는 누룩을 다 버립니다.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니까 혹시라도 누룩이 집에 남아있으면은 공기 중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반죽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러면 반죽이 부풀어져서 무교병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6월절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니까 누룩을 일주일 전부터 전부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7일 정도에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어느 것도 누룩이 없어서 무교병을 만들 수 있겠죠. 이 누룩의 비유가 죄에 대한, 육신의 일들에 대한 비유로 신약에서 사용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누룩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고, 사도가 바울께서는 이 누룩의 비유를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 두 군데에서 특별하게 누룩을 죄에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고 싶었던 것처럼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신약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권징이라고 합니다. 회개를 촉구를 하고 회개를 촉구해서 듣지 않을 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 권징입니다. 씻어내는 것이죠. 잘라내는 것입니다. 권징의 제일 심각한 것은 출교입니다.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죠. 권징에 대해서 제일 잘 나온 그 성경이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근친상간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했는데요.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도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도덕적으로 많이 성적으로 타락했지만 음행을 저지르더라도 근친상간만큼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것이죠.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일을 저질렀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슬퍼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교회에서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성도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왜 너희들은 권징을 하지 않느냐? 왜 출교를 하지 않느냐? 고린도서 5장 6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고 7절 마지막에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구약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잘못된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권징으로 출교를 통해서 권징함으로써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자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출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바로 한 절 위에 보게 되면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뜻이 있거든요. 사단에게 내어줬다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성을 교회 가운데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에는 출교가 아주 큰 징벌이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성례와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말씀을 들을 곳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 곳이 없는 것이죠. 또 성례도 교회 가운데서만 행했습니다. 그러니 출교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편으로부터 끊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출교라는 형식으로 권징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들을 곳이 다른 곳에서 엄청 많죠. 인터넷만 켜도 얼마든지 말씀하고 인터넷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출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성례는 어차피 잘 하지 않는 거니까 있어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까 성례는 참여하지 않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출교가 그냥 무시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이것은 매우 큰일이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출교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을 그냥 놓아두게 되면 교회 전체가 누룩이 퍼지듯이 모든 사람들이 오염될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은 유기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기체의 속성을 아시잖아요.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것도 아픕니다. 한 곳에서 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를 따라서 균이 막 다른 데로 돌아다닙니다. 암세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림프를 따라서 다 돌아다녀서 사방으로 퍼집니다. 이게 유기체의 속성이죠. 육신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그가 하는 악행들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교회 안에서의 거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육신의 일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것이죠.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모두가 다 육신의 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육신의 일로 돼 있던 부분들이 다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죠. 건증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법규가 필요한데 그 법규를 찾아볼 때 율법에서 찾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교회가 그 율법 속에서 건증을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율법에서부터 건증의 근거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가운데 사실은 일어나고 있었어요. 분명히 교회 가운데서 죄악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되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을 하자 모든 음행들이, 죄악들이 다 허용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율법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거룩성을 유지하자. 그런데 여기에 다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근거에서 권징을 실시할 때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권징을 실시할 때 그 가운데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 하나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징을 실시할 때 권징을 하는 사람이 자신들도 모르게 어떤 심각한 문제점 가운데 정말 노출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찰이나 검찰이 상당히 고압적이고 온갖 권세를 다 발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인간성이 나쁜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갑니까? 법을 집행하게 되면 법이 주는 의로움, 법으로 인해서 실현될 의로움을 집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생각하죠. 그래서 암암리에 나는 의로운 자다.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다. 이 생각이 어느 순간에 그들의 모든 사고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학 실험 중에 간수와 주수 실험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심리학 연구 중에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자원자들을 모아서 그 중에 한 부류는 간수 역할을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죄수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역할극이에요. 그렇게 해서 맡겨놨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쭉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단축돼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나자, 며칠도 지나지 않았어요. 2, 3일 지나자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윽박 지르고 심지어
폭행까지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죠. 단순한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 속에 이 사람들이 몰입하다 보니까 죄수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은 그렇게 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단하게 됐어요.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의에 도취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와 동일한 것이 완장이라는, 혹시 완장이라는 소설 읽으셨습니까?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수능 준비 때문에 읽는 소설 중에, 추천 도서 중에 하나인데요. 40년 된 소설입니다. 완장이라는 윤은길이라는 분이 소설가가 쓴 건데요. 저는 그건 읽지 못했고, MBC에서 드라마로 미니 시리즈를 한 적이 있었어요. 조영기 씨가 이제 맡아서 했던 건데, 그것도 아주 제가 그때 감명 있게 정말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조영기 씨가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임종길이라는 건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이지에서 막 떠놀던 건달이 이제 고향에 내려왔는데, 고향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한 부자가, 이제 졸부죠. 졸부가 저수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저수지에 사용권을 돈을 주고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양식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저수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으니까 이제 임종기라는 사람이 이제 막 거기 앞에서 이제 데모를 하고 그럽니다. 그건 너무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졸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건달이니까 그 사람에게 제의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이 저수지의 관리자, 감독으로 삼아주겠다. 이제 일이 없으니까 그 제의를 받고 이제 수락을 합니다. 그때 이제 찬 것이 바로 완장이에요. 한 번도 지금까지 차본 적이 없던 완장.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선도부원 완장 다 생각나시죠? 선도부 완장만 차면 힘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완장을 차는 순간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정말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해요. 건달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저수지를 관리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몰래 물을 빼는 것도 막 뭐라고 하고요. 그리고 몰래 밤에 나와서 이제 양식장이니까 고기가 많겠죠. 밤에 와서 이제 몰래 낚시를 하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막 목련으로 패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평소 같으면 안 했겠죠. 근데 완장을 차는 순간 그는 그걸 집행하는 일이 자기의 모든 바쳐야 될 사명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주인이 와서 자기 친구들과 같이 자기 양식장에서 낚시질을 하는데 그것도 가서 막습니다.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뭄이 들어서 결국 저수지의 물을 이제 빼서 거기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농지들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이제 군청에서 나오고 뭐 경찰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저수지물을 빼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버팁니다. 자기가 맡은 일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소설의 이야기지만 앞에 봤던 간수와 죄수의 실험처럼 인간은 완장 하나만 찾으면은 거기까지 갑니다. 이 일이 요한복음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이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8장의) 3절부터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살피지 않겠지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르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속에서 이 여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만큼 당신도 의로운 존재입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 둘씩 눈치를 보면서 떠나버렸죠.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범죄한 자를 자꾸자꾸 제거하는 것으로 너희들의 거룩성을 유지한다고, 너희들의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지금 율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과연 율법을 집행할 만큼 의로운 자들이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더 증가되고 이스라엘의 거룩성이 증가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사실은 훨씬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자를 돌로 쳐서 없애버리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로움이 점점점 강해짐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더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죠. 그 율법을 가져와서 교회 가운데서 그대로 사용하는, 그 원칙대로 살용했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범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서 제거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가기 마련입니다. 특히 율법주의가 강해지는 것은 교회의 부패성이 조금 더 많아졌을 때, 세상의 부패성이 많아질수록 반작용으로 교회는 조금씩 더 율법주의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조금 더 거룩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묻어있는 녹들을 떨어쳐버려야 돼. 씻어버릴수록 우리는 거룩해지기 때문에 악인들을 번증을 통해서 없애는 것이죠. 그냥 주님이 보여주듯이 주님은 여자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여자를 용서하심으로써 거룩성을 유지하십니다. 여자만 그랬나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의롭다고, 스스로 율법의 집행자라고 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성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삼으신 것이죠. 모세 율법은 그렇게 만드는 세상인데 제거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더 강조함으로써 유지되는 세상인데,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용서와 자기 의로움을 버리는 것이 진정인 세상이다.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주의는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치려는 데까지 거기까지 작용을 하고요. 그것을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죠. 매우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게 되면 서로가 율법을 적용시키다 보게 되면 사도께서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물고 뜯어서 서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꼬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꼬리를 입으로 물게 되면 그렇게 해서 계속 먹게 되면 잘라내게 되면 결국 몸은 남은 것이 없겠죠. 거룩성은 그런 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아픈 일들이 좀 이와 관련해서 여러 번 있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킨 것이 오늘 오후에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제세례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심각하게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징에 대한 겁니다. 제세례파는 루터, 칼빈, 쯔빙글리가 다 공통적으로 이단이라고 처음 정죄를 해서 최초의 종교개혁 이후에 최초로 이단 정죄를 받은 그런 이제 부를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그들이 참 괜찮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들은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함부로 자기의 일들, 육신의 일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사람들이 참을 수 없었어요. 특별히 성찬을 할 때,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르게 그들은 이제 한 떡을 이렇게 빵을 떼잖아요. 그들은 이 일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자가, 육신의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자가 와서 빵을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을 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찬에 같이 참여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예배할 수 없다.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은 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권징을 실시하고 출교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개혁교회들이, 개신교 교회들이 출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다. 너희들은 그 더러운 자들과 같이 계속해서 한 공간에 머물고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면서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권징을 하지 않는 교회와는 같이 하지 않겠다 하면서 제세례파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쓰기를 배교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데 왜 배교자가 될까요? 다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면 떨어져 나감으로써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롭다는 생각 가운데서 굳게 잡혀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로우니까 불의한 자들과는 같이 있을 수 없다. 저들을 떨쳐내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떨어져 나겠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역사 가운데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을 때, 가나안 땅이 그렇게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말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가나안 땅 외에 다른 곳에 내 백성의 땅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죠. 선지자들은 불의한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그들과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까지 오셨을 때 그 성전이 얼마나 더러웠나요?
그런데 그 성전에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불의한 제사장들이 집행하는 그 제사 가운데서 주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제사를 함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화시키려고 하신 것이죠. 결국 분리를 통해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기 때문이죠. 불의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 신실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음행을 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는 것이 그것이 조직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조직교회 가운데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한번 부대끼면서 살아봐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직접 살아가면서 만들어봐라.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보여주신 것이 그겁니다. 죽여서 없애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죄를 용서하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도 너희들 가운데 아무도 사실은 그곳에 서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율법으로 너희를 판단하면 너희들 가운데 과연 내 앞에서 돌에 맞지 않을 자가 누가 있는가? 너희들의 생명을 지금 한순간이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죠. 사도는 지금 그것을 더 위험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정말 갈라디아서에서 부정적인 표현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가 너희가 육신의 일들을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 하는 강한 경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장에 있는 내용이 더 강한 경고를 담고 있죠.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더 세죠.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을 정도가 아니라 저주가 임할 것이다. 더 강한 표현한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죠. 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다른 복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다른 복음이었죠. 교회 가운데는 부정한 것도 없어야 되지만 음행의 일들이나 우상 숭배가 없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될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교회 위협인 것이죠. 사도가 그 일들을 강조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완전한 거룩성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거룩을 지향해야 되지만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칼빈과 루터와 쯔핑겔리가 권징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죠. 출교는 정말 마지막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그 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눈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혹시 너희들한테 다시 갔을 때 너희들 가운데 음행이 여전히 있다면 우상 숭배하는 게 있다면 내가 매우 슬퍼할 것이다. 이 슬퍼한다는 말은 그들 가운데 권징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을 실시할 텐데 슬픔 속에서 한다. 권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해야 됩니다. 출교는 교회가 전부 다 울면서 사실은 해야 될 일이죠.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서 출교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일들로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배교와 같다 하고
견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세례파가 아까 교회를 계속해서 분리시키려고 그랬죠.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분리나간 다음에 또다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쳐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8가지 항목으로 보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교리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믿음의 일치를 깨트리거나 교회를 이탈한다. 교회 안에 불상사가 있다고 하여 이탈한다. 교회 안에 도덕적인 결함이 많다고 하여 이탈한다. 교회가 의무를 게을리한다고 하여 떠난다. 교회가 불완전한다고 하여 분리한다.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부패했다고 해서 이탈한다. 교회 안에 불경건하고 방종한 생활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하여 떠난다. 교회 구성원의 소수 또는 다수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서 분리한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칼빈은 아주 강조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다. 각자가 다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의 조직교회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면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사랑이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다 쳐내기만 한다면 슬픔 속에서 권증을 해야 되고 권증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자극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셨듯이 사도가 원했듯이 슬픔 속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 이 일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뒷부분에 가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서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 우리 각자는 다 그 머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서로서로는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을 받을 때 교회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정말 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된 점을 발견되었을 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될 당연한 의무와 함께 우리가 의롭다고 스스로 자유하지 않는 그러한 명령도 받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그렇게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발견하면서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지 주님, 우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용납하고 건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바로잡으며 함께 가는 귀한 교회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